자, 이제 우리 어거스틴 죄론에 이어서 은총론 공부하겠습니다. 45강이 되겠고요. 은총론을 한 다음에 교회론 하나 남았네요. 이걸 다 해버릴까요? 오늘? 그렇죠. 이 어거스틴을 너무 오래 우리가 끄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은총론과 교회론 9번과 10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어거스틴의 죄 개념에 대응한 것이 은총 개념이다. 그렇죠. 죄와 은총은 기독교 신앙에서 지금 맞물려 갑니다. 머리에 기억해 두세요. 죄와 은총이에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은총에 의한 거다. 그죠. 구원도 은총이고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말장난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자신의 무력감. 죄는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최고선, 하나님은 최고선이니까 그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죠. 여기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서만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은 보편적인 죄성으로 인해서 최고선으로 자기를 이끌어 올리는 가능성을 잃어버렸다. 죄성, 보편적 죄성. 그러니까 기독교 죄로는 보편적이다, 보편성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저께 앞에 그 44강에서 말할 때 한나 아렌트 인용했는데 그 연결되는 겁니다. 죄의 평범성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노예화되어 버렸다. 의지로 되지 않은 거죠. 따라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은총은 선물로서의 은총이다. 선물로서의 은총. 내가 한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신은 멸망받을 무리 가운데서 일정한 수의 사람들을 선택해냈다. 선택론 혹은 예정론까지 가게 되죠. 이 수는 불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데, 이건 또 좀 뭐예요? 불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고 하는 건 너무 이 수사적인 거로는 맞지만 실질적인 건 아니죠. 선택된 사람은 영원히 신에게 속하고 그 밖의 사람들은 형벌을 받게 된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멸망시키느냐는 그 까닭은 오직 신에게만 달려있다. 이게 칼빈의 이중예정까지 연결되는 논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끝까지 밀고 나갈 때 이런 말은 성립되는데 그 모든 경우에다가 다 적용시키게 되면 좀 독선적이 입장이 돼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어떤 교리 가르침도 그걸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말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인간의 죄 이것을 극단적으로 끌어가서 보려고 할 때는 이 말이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걸 갖다가 적용시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비다. 신은 측정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기에 자유론에서 종종 논의되고 있는 신은 인간이 하루가 하는 것을 미리 보고 있다거나 미리 알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신에게서는 요구하는 것이나 아는 것은 동일하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신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다. 표현은 멋진 거예요. 신이 어떤 인간을 선택하고 어떤 인간을 멸하느냐 까닭은 인간에게는 없다. 이 친구는 이거 잘하면 내가 쓸만하니까 붙들어서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일하고 있는 분은 단지 신분이다. 신이 결단하고 신의 것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거스틴은 심리학적인 의미에서 결정론자라고 할 수 없다. 그렇죠. 기독교 신앙에서 결정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정론과 반대된 건 뭐예요? 개연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열렸다 이거죠. 결정론은 닫혀져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의 운명과 이 역사가 결정돼 버렸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 우리의 열정, 우리의 충성, 우리의 믿음 이런 것들이 성립됩니다. 예정은 심리학적인 의지의 활동을 제외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심리학적 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 거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라고 하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나는 완전히 선택됐어 심리적으로 만족하거나 나는 제외됐어 절망하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행위하신다고 하는 점에서는 그거는 결정론은 맞아요. 하나님의 종말에 완성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결정론은 맞아요. 그러나 심리학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하는 거죠. 이 의지는 외적인 힘이나 내적인 심리적 강제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지를 신에게로 향하는 것은 신의 예정에 의한 것이다. 심리와 의지가 교묘하게 지금 연결되면서 이 죄와 은총의 문제가 지금 어거스틴에 의해서 해명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신의 예정은 측량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누구든지 용서를 받는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누구든지 용서를 받는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죄의 용서인데 그것은 세례를 통해서 받게 되면 그것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까지는 어거스틴이 단순히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것을 뛰어넘어 용서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나타난 최고 선의 현실적인 참여를 본 것이다. 최고 선. 이건 뭐 헬라 철학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개념인데 최고 선, 현실적인 참여를 본 것이다. 이 참여 없이는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사랑할 수가 없다. 어거스틴은 이 은총의 측면을 그라티아 인스피라지오니스라고 다시 말해서 선의지 또는 사랑, 특히 신의 사랑을 영감이라고 한다. 영은 우리의 그릇된 욕구 대신에 착한 욕구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곧 우리 마음속에 아가페를 퍼지게 함으로써 우리를 돕는다고 그는 말한다. 따라서 인의란 칭이죠. 인의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영감과 아가페인데 신앙에 의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어거스틴의 시대에는 이미 신앙의 개념에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가요? 신앙의 개념이 나쁜 의미였어요. 그 때문에 어거스틴은 신앙의 형태를 둘로 구별했다. 곧 신이나 그리스도에 관해서 믿는다라는 것과 신이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다. 관해서 믿는다는 거하고 그 자체를 믿는다는 걸 구별했다. 앞의 형태의 신앙은 지적 승인을 뜻하는 것으로 희망과 사랑과는 무관하다. 뒤의 형태의 신앙은 은총과 성령 또는 사랑이 만들어내는 인격적 친교다. 이는 뒤의 형태의 신앙을 통해서만 생겨난다. 이러한 신앙만이 인의된 사람을 인의화하기 때문이다. 이 참 두 가지로 믿음을 구분한 게 재미있습니다. 신이나 그리스도에 관해서 믿는다. 그 계명을 받아들인다. 이런 거하고 신이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자체를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 여기에서
참된 신앙이 성립되고 그럴 때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구분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대개는 내가 이런 교리를 믿는다, 그게 떨어지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더 근원적인 깊이로 들어갈 때 성립돼요. 근데 그 깊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적인 깊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아주 평범한 일반 신자도 거기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정된 사람이 다시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일도 생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다시 또 하나의 은총의 선물과 참음의 선물이 필요하다.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해요. 참음. 이것 역시 공적에 의해서 어떤 일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또 은총을 거역하지 않는 공적에 의해서도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은총이란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은총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방금 문자가 하나 왔어요. 대구 선택교회 수요 공부 중에 녹음을 제가 지난주에 못했는데 그 대신 스마트폰으로 녹음해서 그걸 파일로 지금 보냈다고 하시는데 확인해 보라고 하시네요. 지금 녹음 강도 다 끝난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사상을 펠라기우스를 논박하는 글에서 전개했다. 그것은 여러 면에서 펠라기우스의 이론과 대립되어 있다. 그런데도 어거스틴의 사상은 어거스틴이 비록 교회의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된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완전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확실히 펠라기우스주의는 반대하는 펠라기우스주의까지도 거부되었다. 펠라기우스와 반펠라기우스, 그 어거스틴은 반펠라기우스주의죠. 이것들 다 거부되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주의의 교회 침투가 방해받을 일은 없었다. 여전히 펠라기우스주의가 남아있다는 거죠. 어느 교회사가는 이것을 감추어진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말한다. 이게 반이라고 하는 반쯤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거네요. 다시 한번요.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반이요. 확실히 펠라기우스주의는 물론 반펠라기우스. 그러니까 요거는 어거스틴하고 연관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펠라기우스주의까지도 반쯤 되는 유사한 펠라기우스도 거부되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교회사가는 감추어진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것은 일종의 지하운동의 형태를 취한 공개된 비밀의 펠라기우스주의였다. 펠라기우스주의가 중간중간 되살아난 적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회사에서요. 그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주의의 전통의 내부에서조차도 그리고 프란치스코 안에서까지도 펠라기우스 이론을 가르친 일이 공공연히 금지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쯤되는 펠라기우스주의는 여전히 존속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고는 뭐가 성립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수행 구도하는 것도 사실은 이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총에 앞서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걸 완전히 부정해갖고는 뭐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반대하는 반이 아니라 반쯤 되는 반펠라기우스주의 사상은 은총의 불가항력성을 부정하고 인간은 은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음으로써 예정론을 한정시켰다. 이처럼 변화된 형태에서 비로소 어거스틴주의의 가르침은 교회의 교육적 관심과 연관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그런 은총이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펠라기우스주의에 의해서 교회 안에 살아남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긴장이 있는데
이게 잘 붙들지 못하면 엉뚱한 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미 말한 대로 교회는 한편으로는 어거스틴주의의 죄론이나 은총론과 같은 이론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까지 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노릇이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총 일방적으로 다 된다면 뭐 교육 받을 것도 없고 신학 공부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교회는 천년 동안 유일한 교육기관이었다. 이러한 교육기관으로서의 교회는 그 안에서 배운 사람들의 자유의지에다가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그렇잖아요. 이건 이제 펠라기우스적인 요소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노력,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거스틴의 죄론이나 은총론 같은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거스틴주의의 견해 속에 있는 비극적인 요소 측면이 아주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비극적인 요소. 그것은 우선 배후에 밀려나 있었던 것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그의 교육적 과제를 다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펠라기우스의 입장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죠. 교회 현실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무렵에는 그리스도 교회의 비극적 요소가 교회 안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적, 윤리적, 금욕적 경향 때문에 거의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비극적 요소라고 하는 번역이 좀 이상해요. 적당한 용어가 뭘까요? 인간에게 그런 노력, 교육적인 뭐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차원이거든. 하나님 은총 만으로 제한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몇 가지 예를 제외한다면 교회는 예정론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렇죠. 근데 칼빈은 이중예종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책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정론에 따른다면 신과 인간의 관계는 교회의 매개를 필요로 하지 않든가 그렇지 않으면 필요로 한다고 해도 극히 작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어거스틴주의와 펠라기우스주의 사이의 긴장은 원리적, 궁극적, 신학적 관점과 실천적 교육적 관점 사이의 긴장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긴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바로 앞에 썼어요. 이 사이에 긴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구선수 아카데미와 그렇죠. 대구선수 아카데미의 관점도 인문학적 성서 읽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성경을 읽는데 인문학이 뭐 필요해요? 그러한 차원은 펠라기우스적인 겁니다. 펠라기우스적인 거. 그러나 그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총의 우월성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어거스틴의 입장이 중요한 거죠. 이 긴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전체 신학 역사를 통해서 모든 신학 강의와 설교 따위에 내포되어 있는 긴장이기도 하다. 네. 이 두 가지 어거스틴주의와 펠라기우스주의가 그 당시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교회론입니다. 이것도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어거스틴의 교회론은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우리는 키프리아누스가 성도의 교제로서의 교회 이념을 구원의 제도로서의 교회 이념으로 대체했던 것을 보았다. 이 두 가지 개념이요. 코무니오 상토룸 성도의 교제 개념과 구원의 제도 하이스 안슈탈트. 뒤에 거는 독일어고 앞에 거는 라틴어라서 조금 원어 인용에 좀 차이가 있네요. 성도의 교제 이건 순수한 그 영적인 친교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고 구원의 제도는 구원이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죠. 이게 구원을 교회가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훨씬 더 이거는
교회 중심적인 입장입니다. 이거를 키프리아누스가 말한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이란 본래 그 교회와 구성원 또는 구성원의 교제의 거룩함과 동일한 것이었지만 키프리아누스의 영향으로 하여 그것은 성례전의 힘, 더욱이 성직자가 가지는 성례전적 힘과 동시 되었다. 인간이 개체적 인격으로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고 성례전의 힘을 가지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다. 쭉 이제 그 구원의 제도로서의 교회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것도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딱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충분하게 알면 구원의 제도로서의 교회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독선적으로 말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성례전의 객관적 거룩성이 여기서 핵심이에요. 이것이 인격적 거룩성, 곧 주관적 요소를 대신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싶어요. 성례전의 객관적 거룩성 표현이 멋있습니다. 성례전의 객관적 거룩성이 인격적 거룩성, 그 주관적 요소를 대신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나 믿습니다 하고 의지를 갖고 뭐 이렇게 잘 신앙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이 성례전의 거룩성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의 거룩성을 보는 기본적인 변화는 객관적인 은총의 수단이 주관적으로는 꼭 개인적으로는 거룩하지 않는 인물에 의해서 집행된 일이 허용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가 되었을 때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북아프리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하나의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카르타고의 사제 도나투스에 의해서 도나티스트라고 일컬어졌다. 정말 준비가 된 사제가 성례전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냐. 그래도 이제 이게 성례전의 거룩성이 인정되냐. 그런 논쟁입니다. 이들에게서 교회의 거룩함이란 그 구성원, 특히 성직자의 인격적인 거룩함이 있었다. 이 문제를 두고 어거스틴주의와 도나티스트 사이에 일어났던 논쟁에서 다음에 세 가지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도나티스트는 사제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건 무의미하다는 거고 키프리아누스로부터 이어지는 이 어거스틴에게서는 그러니까 이단이 세례를 베풀어도 그거는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세 가지 문제가 등장했다. 첫째는 고해의 규율, 둘째는 이단자에 의해서 수행된 세례, 셋째는 배교자의 서품, 곧 박해의 억압 중에 성서를 인도한다든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된 서품. 이 모든 이것이 타당한 그렇지 않은 거의 문제였다. 예. 근데 도나티스트들은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을 성직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서 교회의 거룩성이란 교회의 대표자들의 인격적인 거룩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르게 정통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성직자의 도덕적인 가치나 종교적 가치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어거스틴주의는 좀 달라요. 성직자의 내적 거룩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 사람이 정말 저 성례절을 집행할 만한 내적 거룩성이 있냐 없냐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이러한 판단의 시도는 우리를 인도하여 신의 자리에 몸을 두게 하면 자기가 판단하게 되니까요.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네. 그래서 그는 키프리아누스에 따라서 어거스틴 연결돼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의 주관적 거룩성을 요구한 데 대해서 교회의 객관적 거룩성을 지키려고 했다. 이거 핵심이에요. 주관적 거룩성을 도나티스트가 요구했지만 그러나 키프리아누스와 어거스틴은 객관적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들의 예로 돌린다면 좀 설교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행위의 하나로서 진행된 거라고 한다면 그걸 인정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교회에 의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객관적 거룩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사이에도 이제 긴장이 있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신앙과 희망을 한편에 두고 사랑을 딴 편에 두어서 이 둘을 구별했다. 신앙과 희망은 교회 밖에도 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그 내용에서 규정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올바른 방법으로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이단자들 가운데서 사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 자신이 이단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은 그 사람이 올바른 방법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 다시 말해서 그 성리전이 지니고 있는 내용 그 자체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 개인이 이단자라든가 도덕적으로 몹쓸 사람이라든가 하는 인격적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이단 교회라 할지라도 참된 교회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세례 성례전을 집행했다면 성례전의 객관적인 내용이 그 성례전의 집행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어스틴 교회론의 핵심은 그겁니다. 객관적 거룩성,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 사랑이란 올바른 신앙이 없는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사랑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영, 곧 사랑의 영이다. 교회에서 구체화되어 있는 이 사랑의 영은 평화의 영으로서, 다시 말해서 실존의 여러 조건 아래서는 분열되어 있는 것의 근원적인 신적 통일로서 교회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선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다.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 사랑이 인간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유효한 성례전은 교회 밖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구원은 교회 안에서만 있을 수 있다. 참 이거를 구분한다고 하는 게 참 재미있어요. 성례전은 이단에게서 행해진 거라도 인정이 되지만 구원은 교회 안에서만 된다. 이단에게서는 안 된다. 그거죠. 이것도 좀 궁색하긴 합니다. 이런 설명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구별은 중요한 것이다. 믿음보다도 사랑이 더, 근데 사랑은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그 어떤 영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별이 믿음과 사랑의 구별이 교회를 구원을 중재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참 까다롭네요. 내가 구별하는 게.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이 첫째 구별이 두 번째 구별, 곧 성례전의 타당성과 그 효력의 구별을 낳게 했다. 이단자에 의해서 집행된 성례전이라고 할지라도 정통적인 전통의 입장에서 집행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타당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이단자에게 세례받은 사람을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받은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개신교 세례받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은 거, 이건 좀 잘못이죠. 그러나 이단자의 집단 내부에서는 이 성례전은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않는다. 성례전은 교회 내부에서만 효력을 나타낸다. 예컨대 세례는 이단자에게서 받는 세례라고 할지라도 지울 수 없는 주의 낙인, 곧 수세자가 주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울 수 없는 바탕을 부여한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중세교회는 이교도나 유대교도를 세례는 받았지만 배교했던 그리스도교와 달리 취급했다. 다시 말해서 세례받은 그리스도 교도들만이 이단에 관한 법에 종속되었던 것이다. 가령 그들이 이교도나 또는 유대교나 이슬람교 신자가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가 세례를 집행했더라도 그 세례를 통해서 지울 수 없는 주의 낙인을 그의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 그 당시에 독특한 신학적인 통찰입니다. 이런 게 오늘에게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시대와 더불어서 세계를 이해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신학도 여전히 당연히 달라져야 됩니다. 중세기 때 유명론과 실제론의 논쟁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별로 현대인들에게 의미가 없잖아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그 리얼리티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중세기 그 방식으로는 오늘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리학에서도 옛날 천동설 그때는 얼마나 그게 진지했겠어요. 근데 그걸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이 되지는 않은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제의 서품도 타당성을 갖는다. 배교한 사교나 파문당한 사제에게는 성례전 집행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만일 이런 금지에도 불구하고 그 사제가 어느 성례전을 가령 결혼의 성례전을 감옥에서 집행했을 경우 그 성례전은 타당성을 갖는다. 만일 제명된 사제가 회개해서 그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 사제는 다시 서품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한 번 받을 서품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224쪽입니다. 마지막 밑에 있는 패러그래프입니다. 이러한 교설은 교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성직자의 인간적 가치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했다. 교회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성직자의 인간적 가치를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죠. 물론 공공연하게 죽음에 이르는 큰 죄를 범한 성직자는 파문을 당하고 성례전의 집행을 금지당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교회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품성에는 의존하지 않는 구원의 계층 체계적 기관이 되었고 이 기관 안에서 믿는 자의 영적 교제가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결국 사제나 기독교인들의 개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거룩성, 구원의 기관으로서 강조된 거죠. 일리가 있습니다. 가톨릭의 교설에 따르면 앞에가 구원의 기관이 뒤에가 신도의 성도의 교제의 전제가 되지만 성도의 교제, 구원의 교제죠. 한편 종파의 견해에 따르면 뒤에가 곧 믿는 사람들의 영적 교제가 그러니까 사랑이니까요. 밑바탕이 되면 앞에 것은 어떤 구실을 한다고 해도 2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것은 성도의 교제요. 사랑이 실현되는 그래서 구원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첫째 것의 조건이 된다. 교회에 관한 이 두 가지 견해의 싸움이 중세교회를 통해서 줄곧 이어오고 있다. 두 가지 견해요. 구원의 기관과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관은 개인 사제나 개인 신자들의 품성이나 도덕적 가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전체 교회의 거룩성 여기에 중심을 놓는 거라고 한다면 성도의 교제는 그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랑을 같이 나누는 친밀감 속에 있는 구원을 리얼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품성과 인격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가 교회에 관한 입장으로서 쭉 내려왔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대가를 이렇게 틸리의 설명을 통해서 항목별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다고 해서 어거스틴의 신학을 다 또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뭐 특징을 조금씩 잡은 거고, 이런 전체 문제들을
오랫동안 2000년에 걸쳐서 신학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쟁했구나. 그런 결과로서 지금 기독교 교리가 형성됐구나. 그리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구나.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